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폭풍우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폭풍우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폭풍우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의 과로가 하는 말, 세계의 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분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영향을 우리는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모 못지않는 그런 영향이 있다면 아마 선생님, 스승일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은 전혀 그 말에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뭐 임금이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사하고 일체, 임금님 하나다, 그 권위가 동일하다라는 그런 말에 쉽게 너무나 동의하고, 지금도 우리 선생님들의 권위가 많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DNA 자체에는 선생님을 높이고 존경하는,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건 아마 우리 민족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특질이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 가운데 이름을 드러내고 일하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원인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란 단순히 뭔가를 가르쳐주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이 어떤 지식을 전달해줬다고 해서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선생님 꼴보기 싫어서 학교 다닐 때 뭐 욕도 하고 뒤에서 뭐 험담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학창시절에 존경하는 선생님 한 분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모시고 있죠. 왜냐하면 이 스승들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았어요. 그렇죠? 요한이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이분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요한이 증거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 세례는 곧 성령 세례를 위해 존재했던 거죠. 그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의 증거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제자람은 당신을 스승으로 인지하셨다라는 거죠. 혼자 독립적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많은 회중과 군중들 가운데서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길을 붙여차가는 한 무리를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선생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로 바뀌는 그런 사건부터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스승을 바꾼 두 제자들, 어떻게 보면 어감이 굉장히 괘씸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렇게 출발해요.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다시 그곳에 서 있었어요. 두 제자와 여러 제자겠죠. 제자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자, 우리가 요한이 세례 준 곳은 요단강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베단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 있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리고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동선이 조금 자꾸 겹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사실은 겹칠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신 근거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 이런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갈릴리하고는 동떨어진 지금 요단강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동선과 요한의 동선이 함께 겹친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멀리 요한에게 나오신 겁니다. 네. 요한이 예수님에게 지금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중미하고 계시는, 소개하고 있는 그 요한의 도움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초기에 요한의 도움을 즐겨 받으셨어요. 요한의 목적은 그거고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깔아주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주인공으로서 등장하는 그 무대에 길을 깔아주는 요한의 도움을 기꺼이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요한은 너무나 예수님을 잘 돕죠.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두 번째 보고 또 제자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영거푸,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증언이 많은 군중들, 요한 옆에 모인 많은 군중들의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미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탁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요한을 처음부터 따라다니고 있는 그의 제자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효과가 나타났어요. 증거가 뭐냐면 두 명의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사역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00m 계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육상 잘하는 선수들이 연습해서 400m를 한 바퀴 돕니다. 그때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가 있죠? 아닌가요? 3번 주자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뛰어서 바톤을 전해주고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죠? 앞에 가는 사람은 천천히 뛰다가 손을 뒤에다가 이렇게 내고 있으면 열심히 뒤에 뛰어가던 사람은 그냥 여기까지 숨이 차면서 바톤을 딱 건네주죠. 그럼 그 바톤을 이어받고 그 사람이 또 달리기 시작하고 또 이어주는, 이런 것이 400m 계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죠? 바로 이렇게 사역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의 지원도 받으십니다.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지금 지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제자들을 기꺼이 흔쾌히 내어주는 요한을 보면서도 놀랍고, 또 그 스승의 증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정말로 올곧이 믿고 고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 제자들도 놀라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에도 놀라움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요한과 같은 사람들. 즉 자기가 만들어낸 제자들을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나를 따라라 라고 강압하지 않고 얼마든지 기꺼이 더 나은 스승 앞에,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 앞에 그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그 스승의 말을 듣고 흔쾌히 믿고 주저없이 자기 행동을 계시하는 사람. 여러분, 제자들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해서 요한을 배반한 게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가르침에, 자기 스승의 가르침에 충실한 겁니다. 이분을 따라야 된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그 질문의 대답에 흔쾌히 증언에 응답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주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아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틀림없는 증언을 들었다면 거기에서 고민하거나 의심하거나 헷갈리지 말고 흔쾌히 주저없이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돌아오니 다른 것을 먹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라비여,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봐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탁 멈춰서서 물어보셨어요. 뭘 원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냐는 그런 말씀이겠죠.
도대체 뭘 원하고 나를 따라오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네,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되묻고 있어요. 선생님 어디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자기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머무시는 곳이 궁금하겠죠? 주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승 요한께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당신께서 그분 맞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얘기는 당신이 그분이 말한 그 선생님 맞습니까? 라는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신 거예요. 뭐라고 하죠?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냥 옛날 성경에 와보라 이렇게 됐어요. Come on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Come and see 이라는 거예요. 와라 그러면 보게 될 거야. 이런 와라. 그냥 이리 와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따라 와라.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증거를 확보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나를 쫓고자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섞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길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거죠.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쯤 되었더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뭔가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듣고 있으면 오후 4시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었으면 그때 시계가 있었으면 만무하고 오후 4시쯤 되었더라.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사도 요한이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였음을 우리가 여기서 힌트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확신에 찬 증언, 틀림없는 증언, 거기에 뒤에 이어진 확신에 찬 실행,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바로 이들이 이 두 명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언이 필요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세상적인 지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확실한 증언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확실한 확고한 변함없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라고 어떤 분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이 전통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증언 가운데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확실한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거기다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사람. 그냥 긴가민가하고 그럴지 안 그럴지 헷갈리는 분들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랐지만 저 가족들하고 이별하고 오겠습니다. 저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두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일꾼이 생기를 갈아야 되는데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고 이 확실한 증언을 따르셨다면 여러분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려서 확실하게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신이 없네요. 아멘. 아멘. 세 번째, 그들은 메시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영수를 찾아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42절.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네.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어요. 이름으로 우리가 그 두 제자가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죠. 확실하게 이름이 언급되는 안드레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황상 요한이 분명하구나 라고 우리는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제자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친형이죠.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만났다. 누구를?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것 싶다 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확신을 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쫓는 자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증언은 또 뭘 힌트를 주냐면 이들의 관심, 이 젊은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요한을 쫓았어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면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뭔가 유대 사회에 묶여있고 고정되어 있던 그 유대 사회에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거죠. 광야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메아리쳐 울려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일부러 그 광야까지 와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구석진 곳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강력하게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뭘 원해요? 새 시대를 원하는 겁니다. 새 시대. 어떤 새 시대? 메시아가 만들어주는 새 시대. 로마의 포로 가운데 압박 가운데 지금 있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헬라, 그리스의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페르시아의 압박 가운데, 그 전에는 바벨론의 압박 가운데, 그 전에는 아시리아의 압박 가운데. 그들은 뭐 거의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남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존감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롭겠죠. 이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시대에 대한 갈망.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가 만들어줄, 메시아가 도래해서 만들어줄 새 나라에 대한, 새 시대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정적으로. 안드레의 형 시몬이 예수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으로 뭘 말씀하세요? 그의 이름을 바꾸세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너 나를 만난 뒤에는 이름이 바뀌게 될 거야. 게바로 이름이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게바는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장차 이름이 바뀔 운명이었어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름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상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않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행정법상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재판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정해진 이름은 쉽게 바꾸지지 않습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를 말해주는 그 내용들이 그 이름 석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바뀝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바뀝니다. 뭐죠? 이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을 통째로 그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우리가 여태 보아왔던 아브라함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였는데 너는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그 이름 가운데 그 이전에는 그 부모의 희망과 비전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 이름 속에 집어넣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이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있나요? 그의 손자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간사한 사람 이런 뜻으로 막 설명을 하죠. 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어떤 씨름이죠? 자기 것을 내려놓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종들 보내고 재산 보내고 그다음에 자식들 보내고 아내까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건너편에 밤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해요. 근데 죽어도 그를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대안을 만들었고 단계 절차를 만들었지만 그 모든 거 깡그리 무시하고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저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 않으면 저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도 놓지 않죠. 그래서 천사가 그에게 이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구절까지 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 이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이름이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약에도 있죠? 베드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우리가 여러분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죠? 선생님 한 분 잘 만나면 그냥 막 학교 다닐 때 막 말썽 피우고 그냥 지 맘대로 놀고 공부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살던 애들도 정말로 좋은 선생님,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감동을 한번 쫙 받잖아요. 그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주먹색에 어둠색에서 그냥 애들 괴롭히며 살았던 아이들도 선생님 한 번 잘 만나면 달라지잖아. 여자 잘 만나도 남자 인생이 달라지죠? 그죠? 반대로 남자를 잘 만나도 여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셨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지금 터키에 와 계신 겁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 어딘가에서 살 운명이었는데 대부분 문제없이 한국에서 그냥 그렇게 사실 운명이었는데 지금 사랑하는 내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 터키 땅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대입하세요. 예수를 만나고서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상한 거죠. 사람을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데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좀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세 개의 괄호입니다. 괄호가 가끔 등장을 하지만 이렇게 연거푸 3번이나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가 유일할 거예요. 이 세 개의 괄호에는 각각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인명과 그 다음에 그 명칭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괄호는 바로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알기 쉽도록 그렇게 괄호를 쳐서 첨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랍비가 무슨 뜻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랍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치죠. 어떤 선생님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고 세상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메시아는 그리스도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지명하여 임명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자들, 왕에게.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이 헬라세계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네요. 비슷한 그렇게 임명 절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말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바는 뭐죠? 게바는 페트라,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바,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약간 이상하죠? 바위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가이사라 빌립보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가는 길가 가운데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 그런 소문들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묻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바로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로 삼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왜 베드로 그 위에다가 주의 교회를 짓는 거죠? 그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주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그분을 증거하게 될 교회에 대해서 이 괄호, 세 개의 괄호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시간, 오후 4시,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던 그런 정황 증거까지 다 덧붙여서 왜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자기의 당면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 헬라인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은 없죠. 그냥 대뜸 메시아다, 대뜸 랍비다, 대뜸 게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시고 그걸 통해서 주의 교회가 계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실을 알고 맡은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빼거나 더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고지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구나 그 일이 그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과 관련된 건 아니야. 그게 그냥 우리를 조금 더 지식 있게 만들고 우리를 조금 더 요령 있게 만들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가게 하고 나보다 더 빨리 차지하게 하는 그런 이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내 생명에 관련된,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아는 만큼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구에게도 이 일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게 이 일이 중요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괄호를 성경 읽으시다가 괄호를 만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괄호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괄호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괄호를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잘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리에 바르지 않았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내 편에 보내셨다. 너를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가르치고
이끄는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보세요. 이 말을 잘 들으라. 내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잘 들으라. 나는 이걸 너희들한테 비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치시는 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끄시는 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끄시는 분.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순위도 아니라 영순이에요. 영순위는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순위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2순위도 내가 선택합니다. 3순위도 내가 선택합니다. 1, 2, 3순위. 1순위하고 영순위가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영순위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더 나은 길을 보여준 참 스승이었습니다. 그죠? 이 광경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을 도모하거나 세력을 도모하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주시며 직접 보여주신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우리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탁월한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계속 보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말을 끌어와서 헬라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의 섬세한 배려를 우리가 보았죠? 그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단순히 설명하지 않고 일일이 거기다가 가로를 쳐서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알려주는 정말로 뛰어난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친절해야 되느냐? 사랑이 왜 친절해야 되느냐? 온유해야 되느냐?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참 지식에 대하여 가려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교회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좋은 스승인지 선생인지 늘 헷갈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우리 기독 세계 가운데, 교회 세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수많은 목사님을 비판할 수도 있겠고 드러나신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고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런 좋은 선생님들은 요한처럼 숨겨져 계세요. 진주는 숨겨져 있는 분, 진짜 보물. 참 좋은 스승들이 세상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찾는다면 보여요. 예루살렘 대거리, 사거리에서 나의 스승 될 자가 없습니까? 나를 가르쳐 줄 자가 없습니까? 하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참 진리를 찾아서 저 광야, 저 사막 한가운데, 저 가라고 메마른 곳, 거기에 누가 있을까? 그런 곳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 정말로 시대를 깨우는 참 스승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분들이 좋은 스승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 유명해질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명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유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교사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얼마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좋습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바통이 계속 이어져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좋은 스승들과 좋은 선생들을 계속 배출하고 또 배출하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지식이 없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뭘로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가로 안에 담긴 이 소중한 지식, 곧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몸된 교회에 관한 지식의 셈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뭘 위해서? 세상을, 죄인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페트라, 베드로, 믿음의 반석이 되는 교회.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깊어지고 넓어질 때 그 교회는 바르게 되는 것이며 그 성도는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얻고 또 전하기 위해서 투자하게 된 그 열심이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진정으로 부흥시키는 정말 꼭 필요한 효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